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수록 이 땅에는 염려할 것과 걱정할 일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아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 성경에 보면은 300회 이상 이렇게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했고요. 나아가서 우리가 세상에서 두려워하거나 떨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마지막 때에 악한 영들이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볼 때에 염려하고 또는 근심하고 두려워할 수가 있는데, 끝까지 살아남아서 승리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근심 걱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요즘 볼 때에 복음을 대적하는 무리들, 즉 쉽게 말하면 교회를 대적하는 무리들이 이 땅에 많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도 향해서 던지는 질문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교회는 기독교만 오직 진리라고 독선적으로 말하는가, 이렇게 얘기들 하죠. 틀린 질문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한 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종교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종교는 다 좋은 것인데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려면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지, 예수만 믿으라고 하는 말도 아니고 기독교만 바른 종교라고 하는 말이 아니죠. 다 종교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말하고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 인간의 구원의 은총을 우리에게 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모든 종교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지옥의 권세를 해결할 수 없고 이 땅의 재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종교를 비판하면 안 되겠죠. 요즘은 종교를 비판하게 되면은요, 벌금 물게 돼요. 그리고 또 이게 재판 자리에 서게 됩니다.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 그러면 요즘은 벌금을 문다나요? 그러나 기독교만 구원이 있으니까 그 사실을 말할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가 종교를 비판하거나 다른 종교를 비하해서는 안 되고, 종교는 다 좋고 선한 길로 인도하는데 그 다른 종교는 다 좋은데 그리스도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즉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천국으로 인도할 수 없고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사단의 역사를 이길 수가 없고,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죠. 또 한 가지 질문은요, 기독교인들의 잘못도 있지만은요, 내 주변에 기독교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볼 것 같으면 이상한 사람들이 많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난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도 예수를 안 믿으면 자기 손에 있어요. 옆에 나쁜 사람 보고 저 사람 때문에 나도 그 길을 안 간다 그러면은 자기도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원리를 몰라서 그렇죠. 중요한 것은요, 그래서 예수는 안 믿기는 사람이 많은데 그 틀린 질문이요, 틀린 답입니다. 모든 인생들은 표시가 안 날 뿐이지 다 영적인 문제 속에 붙잡혀 있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떤 문제와 사건 탁 터지게 되면요, 영적인 문제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 영적인 문제를 치료하기 위해서, 각인된 것을 바꾸기 위해서, 뿌리 내려진 것들을 바꾸기 위해서, 그 체제를 바꾸기 위해서 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는데 그걸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오랜전부터 그런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교회에 나오는 것이지 여러분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사실, 그들이 모른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세 번째 우리가 질문이 되겠습니다.
교회 다닌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우리 오늘 본문 읽은 말씀 이전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 말씀으로 갈등하고 시험에 들고 있어요. 우리만 구원받으면 되지. 유대인들, 선민들의 특징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오늘 장로님들이 기도하셨죠. 고넬료라는 사람, 내가 이방인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베드로도 유대인이지요.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사자가 그에게 기도하는 가운데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다가 하는 물건을 내가 왜 안 먹느냐? 하나님께서 구원 주시러 작정된 자인데 네가 왜 가서 복음을 안 전하느냐?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령 인도함 따라 갔는데 누구예요? 고넬료 집에 갔어요.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가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을 때 그 가운데 성령이 임했다고 그랬거든요. 예루살렘 교회가 거기에 딴지를 걸고 들어왔어요. 어떻게 그러고 베드로가 유대인인 네가 이방 사람들, 로마 사람 이 고넬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들에게 구원의 축복을 네가 줄 수 있느냐? 이러한 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갈등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똑같은 얘기는 안 되겠지만은요, 저와 여러분들도 갈등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최소한 또 우리는 갈등 안 하죠. 기존 교인들을 보게 되면 갈등을 많이 해요. 예수 믿는데도요. 보기 싫은 집사가 있어서 교회 나가기 싫고요. 우리 교회 얘기 아니에요. 교회 모든 그 행정 때문에 싫어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갈등은 하는 일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틀린 생각이고요. 틀린 질문일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의 역사를 이끌어가게 주도권을, 촛대를 주님께서 옮겼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 안에 있으면서도 틀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각인된 것이 안 바뀌었다고 하는 거예요. 저에게도 각인된 것이 안 바뀐 것들이 있어요. 제가 생각나는 것들은 복음으로서 깨트려서 각인된 것을 바꾸려 하지만은요, 의식 중에서 무의식 중에서 각인된 것 안 바뀐 거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많이 가진 성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각인된 것들을 다 뿌리치 뽑아버릴 수 있게 되기를, 복음으로 다 치유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불신앙적인 것, 불평적인 것, 그렇죠? 성경대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때 내가 잘못했다, 내가 나쁘다, 그게 아니라 뭐예요? 내가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각인된 잘못된 것들을 깨달아 알고 치유해 나갈 수 있도록, 각인된 것을 바꿀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5년, 10년 여러 교회 나와서 말씀드렸는데 바꾸지 못하면요, 그 어떻게 해요? 마음이 굳어져서 어떠한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우리에게 불같이 일어나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의 음성을 듣고요, 내게 잘못된 각인된 것 생각날 때에 마음에 통해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이것이 나에게 잘못 각인된 비복음적인 요소구나 하는 걸 아시고요, 빨리 바꿀 수 있게 되기를, 치유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다니까요. 선교가 되어지는데요, 고넬료가 복음 전하는 게 선교잖아요. 그거에 대해 시비를 걸고 딴지를 건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잘못 각인된 것 때문이죠. 오늘날 교회 간에도 잘못 각인된 것 때문에 시비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성도들 간에도 시비가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때는 몰랐다 할지라도 시간 지난 다음에 내 신앙생활이 성장한 다음에 깨달아 알아지거든요. 잘못 각인된 생각들, 생활 습관들, 환경에 와도 모든 문제들을 다 뜯어 고치고요, 치유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절대 실패와 성공인데요, 성경에 보니까 절대 실패의 이유를 알았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이렇게 실패 속에 있었구나 하는 것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교회가 이렇게 실패 속에 있을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이유를 알고요,
우리는 실패한 그런 삶 속에 들어가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먼저 우리가 얘기하기 전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이스라엘 백성 지금도 그러거든요.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다. 가장 최고로 그들은 자랑거리로 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실패할 수밖에 없었죠. 구원받아 놓고도 실패할 수밖에 없었어요. 잘못 각인된 생각과 삶을 어떻게 해요? 치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 믿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간다고는 생각했거든요.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 내가 예배를 회복 못했구나. 내가 단을 쌓아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늘 언약의 말씀 붙잡고 내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치유되지 못했고 내 환경 속에서 생각 속에서 붙잡혀 있고 얽매여 있는 그 모든 잘못된 것들에게 치유해 나갈 때 그가 복의 근원이 된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줄 압니다. 제단을 쌓은 이후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거든요. 절대 실패의 이유를 안 사람들이 있는데요. 성경의 증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축복받은 민족, 후손들로 하나님 앞에 택함 받았지만은요, 그들이 오늘 베드로와 바울 사도와 같이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맞춰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었다면은요, 이스라엘 민족은 역사적으로 계속 멸망당하는 백성이 아니라 전 세계의 복음화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비밀 속에 있는 민족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그 비밀 속에 있는 민족인 것만은 맞는데 자신들이 절대 실패하는 이유를 몰랐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의 증거 보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고요. 민족이 어려움 당한 사건. 주변에 어떻게 블레셋과 그 다음에 어떻게 아람 군대에 계속 시련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서 그때마다 하나님께 사사들 통해서 또는 사무엘 선지자 다윗 통해서 하나님께 주의 역사를 보게 했지만요. 그래도 그들이 깨달지 못했습니다. 성경의 증거. 마지막에 어떻게 하죠? 애굽에 종살이 가게 됩니다. 그래도 그들이 깨달지 못했죠. 어떻게 해요? 로마의 속국으로 살게 만들었습니다. 그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실 때 어떻게 해요? 어느 법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셨죠? 로마 법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셨어요.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그만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요, 자꾸만 간접적으로 생각하기 싫은데 직접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길을 제가 도와드렸습니다.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성경의 증거입니다. 교회사적인 증거입니다. 우리가 교회사의 역사를 볼 것 같으면요, 교회 역사죠. 계속 반복적으로 교회가 실패하고 어려움을 당했는데요.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릴 때, 교회의 사명을 잃어버릴 때, 그리스도의 이름을 망각해버릴 때, 교회가 다른 것으로 가득 채워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복음이 희석되어 버릴 때 교회가 어려움에 봉착한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중세교회죠. 교회 건물만 휘황찬란하게 지어져 있지 안에 예배드릴 수 있는 시설은 없어요. 로마 카톨릭이 그래도 성경 말씀을 읽고요, 기도도 하고요, 미사 예배도 드리고 하는데요. 러시아 종교회 그러면은요, 러시아 카톨릭이란 말이에요. 러시아 카톨릭이 로마 카톨릭과 비슷한 줄 생각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러시아 선교를 감당하고 있으니까요. 그 러시아 15개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를 우리가 돕고 있으니까요. 기도하고 있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아니에요. 로마 카톨릭과 너무나 차이 나요. 러시아 종교회는요. 쉬운 예로 로마 카톨릭은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보러 가죠. 요새는 성경 공부하죠. 성령운동 한다고 하죠. 포교 활동하죠. 러시아 종교는 절대로 그런 게 없어요. 1년에 한 번, 두 번 교회도 안 가요. 제가 한 15년 넘어 전에 참 그쪽 제가 선교사 도로 갔을 때 현장에 캠프 가잖아요.
시장에서 왜 고려인들이 많이 장사돼서 복음을 전해보는데요. 하나님을 믿는데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러면 하늘에 계시대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어떻게 자기 믿고 아느냐 그랬더니 그렇게 배웠대요. 어렸을 때요. 그러면 일주일에 몇 번 교회 가냐가는 교회 안 간대요. 1년 동안 한 번도 교회 안 가냐 물어보니까 시간 나면 성탄 때 한 번 간대요. 다른 종교를 얘기해 세상에 불교 신자들 얼마나 열심히 모여요. 뭐 많이 모이는데 이전에는 어떻게 해요? 불교 믿는다 그래서 언제 불교 갑니까? 그러면은 4월 초 8일 때 한 번 가요. 그러는 아줌마들 아저씨들 많이 있었잖아요. 그와 같다니까요. 제가 작년에 그루지아 갔다 왔죠. 성전들 참 멋있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때 마침 캠프하는 날 공원에 가서 학생들 전도하고 영접시키고 이제 성전 이제 문이 열려서 한번 가봤어요. 들어가 봤더니 뭐 하는 날이냐? 결혼식 하는 날 결혼했다고 하는 그 서약을 교회에 받기 위해서 두 부부가 교회 가서 모르게 예식이 있어요. 뭐 사제가 신분인지 잘 모르겠는데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분이 한 두세 분 계셔요. 그래갖고 이렇게 큰 이렇게 뭐 이렇게 데다가 촛불 켜놓고 이렇게 하고 하는데 또 이제 아이를 낳을 때에 그 아이의 세례명을 주기 위해서 또 찾아오고 그래서 몇 쌍이 줄 서서 이렇게 하는 걸 제가 봤어요. 교회는 크고 휘황찬란한데 안에 들어가면 우리 교회보다 더 좁아요. 모든 장식으로 돼 있어갖고요. 교회 안에. 예배 드리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의식 예배가 아니라 의식하는 장소라고 생각하면 돼요. 초대교회가 왜 타락했느냐? 로마 카톨릭이 말합니다. 수십 년 걸려서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성전을 짓기 위해서 캐톨릭 성전이죠. 경제가 바닥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천국 가는 티켓을 팔았어요. 여러분들 많이 알 필요는 그 정도 하면 됩니다. 중세 캐톨릭이 어떻게 하느냐? 천국 가는 티켓을 팔았어요. 이건 교회사적인 증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 안 믿고 지역 간 자기 부모님들, 조부모들 쭉쭉 있는데 그분들 천국으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연옥 소리 난 거예요. 연옥은 없어요. 지옥 아니면 천국이죠. 그들의 영혼들이 연옥에 가 있는데 그 연옥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천국으로 이민시키기 위해서 쉽게 표현하자면요. 돈을 지불했어요. 형편 따라서 100만 원 내고 1000만 원 내고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캐톨릭이 부패한 겁니다. 이때 1517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했죠. 교회사적인 증거. 교회가 어떻게 오직 복음만을 안전하면 교회가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역사적인 증거입니다. 하나님께 세계 복음화 때문에 근대사에 볼 것 같으면은 강대국들을 한때 축복하셨어요. 강대국에서 축복받은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국가가 되었기 때문에 그 나라를 축복했죠. 독일과 영국, 네덜란드, 미국 이런 나라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그는 어떻게 해요? 역사적인 증거. 그들이 한때는 세계 복음화의 일을 담당하는 독일, 미국 그런 나라들이 이제 복음이 희미해졌어요. 복음이 희석되어졌어요. 교회가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어떻게 해요? 강대국들이 복음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세계 복음할 만한 교회의 능력과 힘을 다 잊어버리고 미국 교회들은 텅텅 비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고장로님네 그 교회도요, 조그만 교회지만은요, 빈 교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돌아다니다가 조그만 교회당을 하나 사서 들어갔는데 그 교회 단독 보니까 노부부가 교회를 지키고 있더래요. 예배드리는 목회자도 없고 전도사님도 없고 노부부가 그냥 교회 청소하고 나와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그런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많이 있느냐? 노인네들. 그렇죠? 조정재 선교사님이 스웨덴에 그 꼬샤 그 장로님을 선교사로 파송했는데 거기 가보니까 거기도 독일과 마찬가지로 기독교 국가예요. 나라에서 목사 등록되어 있는 목사들 월급 주고 하는데 교회가 텅텅 비어서 노인네들만 몇 명이 모여서 그냥 어떻게 해요? 친교하고 코이노니아 교제하고 헤어지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조 목사님이 그 장로님을 통해서 몇 거정 불러내서 복음을 전하니까요. 은혜 받고 어떻게 해요? 찾아와서 복음을 전해달라. 갈 수가 없죠. 그래서 꽃사 장로님 어떻게 해요? 거기서 신학 공부하고요. 거기서 어떻게 해요? 목사 인준을 받고요. 빈 교회를 그래야지 자격이 주어지니까요. 조정재 목사님이 가서 할 수 없잖아요. 이방인이. 그 나라 국적을 갖고 있는 그 꽃사 목사님이 망명해서 이제 시민권을 획득했죠. 음악교사했던 분인데요. 그분들이 되게 망명해서 거기에 이제 안착해서 스웨덴에서 영주권을 얻었기 때문에 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사는 지역의 빈교회들, 사역자들 파송해서 어떻게 해요?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파송해서 그 지역에 복음 전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는 것이죠. 역사적인 증거. 하나님께서 유럽과 모든 복음 있는 나라들 한때 축복하셨는데 강대국들이 어떻게 해요? 복음이 없어지고 교회가 문을 닫게 되면은 그 나라의 앞날은 불보듯이 뻔하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입니다. 이때 절대 성공의 배경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역사적인 기록을 볼 때에 족장시대부터 창세기의 언약을 제대로 붙잡은 사람들이 많이 나왔지만 그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 렘넌트들 가운데 요셉을 볼 수 있죠. 창세기 39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요셉이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해서 보디발 장군의 모든 가정 일을 축복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또한 창세기 41장 38절 말씀 보니까 바로 왕이 요셉의 꿈 해석을 듣고 어떻게 해요? 내가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이런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애굽의 총리로 세웠죠. 400년 만에 이 언약을 알고 회복한 사람이 나왔는데 바로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언약을 붙잡고 있었지만은요, 언약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던 요셉을 주께서 미디안 강야에서 영적인 훈련을 시킨 다음에 어떻게 해요? 출애굽기 3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인데요. 보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우리가 그 말은 들어봤는데요. 제가 오늘 아침에 본문을 찾아보니까요, 놀랐어요. 너와 함께 하리라. 저는 이렇게는 많이 성경 말씀 읽어봤는데요. 출애굽기에 된 말씀도 그런 내용인 줄 알았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함께 하리라 하지 않고 함께 있으리라. 함께 하리라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그랬어요. 내가 가는 것 바로 앞에 설 때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 말이에요. (14명의) 사사시대가 지나면서 없어진 복음을 오늘 또 장로님이 기도하셨죠. 쭉 지난주에 메시지하고 오늘 할 메시지 다 하신 것 같아요. 미래에 향한 사무엘과 다윗이 회복시켰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 보니까 사무엘이 다윗에게 안수할 때에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이라고 그랬고요.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이스라엘에 전쟁이 없었고요.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성취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로 시대적 위기와 어려움을 만난 상황 속에 있었던 시절이었지만은요, 절대 성공의 배경을 알고 있는 주회종들이 언약 안에서 깨어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 속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누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인물들을 사용하셨다는 사실이죠.
다윗과 사무엘 이후로 800년 만에 어떻게 해요? 이사야가 일어났는데 이사야 7장 14절 말씀 언약을 붙잡았죠. 임마누엘의 언약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서 해방되었죠. 또한 700년 만에 로마에 속국되었을 때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사도행전 27장 24절 말씀에 가이사 앞에 서야 되리라. 오늘 여기에 주역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물론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교회 성령 충만한 가운데 여기서 나와서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된 건 맞지만은 궁극적으로 로마 복음화의 주역이 된 센터가 된 교회는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앞으로 시대에 일어날 문제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 오늘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 1절에서 51절까지입니다. 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날 것인데 그래서 기독교가 이단에 빠지고 사이비에 빠지고 적그리스도에게 속아서 무너지는 교들이 많이 나타나요. 한동안 신천지에서 이렇게 자기 소속은 안 밝혔지만은요 계속 계시록 말씀을 이용하고 저한테 와서 첫 번에 몇 번 읽어보다가 하도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제가 이렇게 그냥 찢어서 버리고 왔는데 한동안 쭉 와서 기도하니까 이제 편지를 안 보내는구나 그랬는데 엊그제 또 편지가 2장 왔어요. 이제는 소속을 밝혔어요. 무명으로 그냥 제 이름으로 존경하는 고성도 목사님에게 왔는데 이제는 왔어요. 저 과천해갖고 무슨 상간 몇 층 뭐 자기 소속을 다 밝혀갖고 왔어요. 그래서 근데 모르는 곳인데 무슨 편지가 왔나 읽어보니까 또 똑같은 거 내용이에요. 한국 교회가 왜 신천지를 이단이라 하느냐. 요한계시록 쭉 하고 또 나왔어요. 서두를 딱 읽어보니까 또 신천지예요. 그래서 왜 이런 편지 자꾸 올까? 기도해야 되지. 그런 마음 가지고 편지 2통을 읽어보라면 안 하죠. 시간이 없는데.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해요? 사회가 혼란하고 거짓 선지자들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나는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52절까지 말씀. 기독교가 쇠약해지는 것 같이 보이고 실제로 쇠약해집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린 바대로 성경에 300회 이상 주님께서 돼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라. 그 말씀을 그냥 괜히 준 게 아니에요. 뒤에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예수 믿고 좋은 환경 가운데 조금 어려움이 와도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 그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 전체 여러분 같이 봐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보니까요. 적그리스도하고 거짓이 일어나는데 그때도 어떻게 해요? 앞으로 시대에 일어날 문제를 미리 알고 있는 복음 안에 있는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깨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두 번째로요. 우상의 모든 역사가 더 강력하게 나타날 시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46절 말씀 보니까 가짜 교회들이 많이 나와서 혼란이 나게 시킬 것이고요. 교회 통합 시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날 것인데요. 종교 통합도 또 오게 되겠죠.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 말씀은 그냥 영적으로 혼란 시대가 오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복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완전히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노예 신전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야 되느냐. 이러한 문제를 바로 알고 있는 사람들로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중요한 사람들로서 여러분들을 세우시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하는 것이죠. 나는 목사가 아닌데요. 목사들도 필요하지만요. 중직자도 필요하고요. 평신도도 필요하고요. 여러분을 다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 중에 오늘도 우리가 이러한 중요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 시간 주신 것 기억하면서요. 기독교가 어려움 당하는 시대, 우상 시대, 종교 통합 시대가 반드시 올 것인데 그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교회로서 복음 안에 있는 교회로서 여러분을 부르셨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이 축복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요. 어떠한 일들이 우리 환경 가운데 벌어지든 간에
이 땅의 교회 안에 나타나는 우리는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고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결론의 말씀.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것이 기도입니다. 기도가 뭐라고요? 절호 기도도 해야 되고요. 뭐 집중 훈련속에 집중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어떻게 해요? 먼저 시작은 복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근심 걱정 연유를 다 주께 맡겨 버리는 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그래야지 기도할 수 있지요. 염려 보따리 붙잡아 들고서 기도하기 쉽겠어요? 어렵지요. 모든 염려 걱정 다 주께 맡겨 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교교의 문제 모든 건 다 주께 맡겨 버리시고요.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개혁, 총회, 교단, 교회 놓고 기도하시고요. 염려스러운 문제가 우리에게 생긴다 할지라도 다 주께 맡겨버릴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적으로 이전의 방법대로 각인된 것이 나오지 않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붙잡은 가운데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의 음성들을 다 들을 수 있는 우리 신령교회 성령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성령님은요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고요. 오늘 역사하시는데요.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오늘 출애굽기 있는 말씀 보니까 어떻게 해요? 반드시 어떻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저와 여러분들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요.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다 맡길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속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절대 성공할 자들로서 남게 되기를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기.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어떠하든지 염려와 걱정은 되지만 우리의 염려와 걱정은 다 주님 앞에 맡겨버리고